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내시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이랑 서로 인도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신명기 교재 202쪽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신명기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의 내용은 이래 출애굽을 해서 약 1년간의 그 시내산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래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그 사건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은 신명기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은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서의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에 행한 세 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를 적어놓은 게 신명기거든요. 자, 즉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대부분 출애굽 제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과 함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거든요. 이래 어찌 보면 이제 죽음을 한 달 정도 남겨둔 그 사이에 한 말씀이거든요. 이래 임종을 앞두고 나서 그 백성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이 백성들이 다 뭐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40년을 훈련받았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자녀를 집에다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모세도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이때가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었고요. 이미 요단 동쪽의 길르앗과 야셀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이후입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설교의 시기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본서의 내용이 결코 신화나 전설과 같이 익명의 이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면서 동시에 역사성과 진실성을 아울러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또 모세의 설교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본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적 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한 모세의 자의적 설교 모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든지 전설은 재밌기는 하지만 역사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 202쪽입니다. 옛날 옛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러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나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지어낸 얘기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정합니다. 왜? 이건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신화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예. 이걸 적어놔서도 신화로 보는데 안 적어놨으면 어떡할까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신화나 어떤 전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03페이지 보시면 6절부터 18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명령과 행정기구 조직. 보면은 과거의 회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1년여를 머물며 생활할 때 내려진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이스라엘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할 기구 조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문, 시내산에 머문 때가 거의 1년이거든요.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요. 또 율법을 받고요. 또 성막을 건축하여 예배와 제사 의식을 확립하는 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한 지시를 하신 것이다. 이런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최대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면 과제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일단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1차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처음 목적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변하는 거지. 거듭나지도 않고 상급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사람도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날 생각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애도 없는데 애 대학교 보내가지고 뭘 잘 키울 생각 해봐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차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도 이 땅을 순례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최대 목적이 뭐냐?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음을 주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고 나 죽어 천국 가,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돼.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한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지도하기 위한 행정 조직을 갖추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당신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목적하신 바와 같이 그의 택한 백성도 질서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교훈한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도 항상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질서가 잘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질서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그걸 무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은혜로 가면 돼, 은혜로. 그래서 질서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흘러가는데, 물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연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은 무질서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우리 이제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매년 여름, 겨울이 되면 2박 3일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체 수련을 했어요. 같이 훈련받는 기수들이니까 거기서 설교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성령께 인도하심을 맡기자. 그래서 설교 누가 할 건지 기도 누가 할 건지 이걸 전혀 안 정했어요. 그냥 장소하고 날짜만 정했어요. 예, 장소가 날짜만 정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기가 막혔어요. 성령께서요, 기가 막히게 기도할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간증할 사람 간증하게 하시고 2박 3일을 하는데요, 정말 흐트러짐 없이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맞다.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은혜로 그냥 대충 해 그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령님의 역사도 질서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허물어뜨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질서거든요.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질서가 있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서리집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질서예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는 분도 많거든요. 예? 성경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노예 가서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노예하다 보면 가끔 보면 이런 질서가 너무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여 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분별한 행동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슴 아픈 사건,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못 간다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된 원인과 모든 부분이 제공되어진 곳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안 일어나라는 또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확하게 회고하고 있는, 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 호렙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는 정복전쟁을 치러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길로 전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는 의도가 정말 좋은 거였잖아요. 그죠? 좋은 의도에서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뭘 할 때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게 벌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 단합하려고 야유회 갔다가 싸우고 그런 교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좋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어떤 뭘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꼭 이런 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일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 수단을 강구한 불신의 행위였으며 더욱이 그 같은 정탐 결과 저들과 백성들이 보인 반응도 문제였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그 의도가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하고 가죠. 근데 그걸 못 믿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이고 어떻게 안 가보고 갑니까? 알아보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할 때와 불신으로 시작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도들로 보면 불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신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해봐야 열만 받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사춘기 애들한테 너 사춘기지 그러면 열 받아요. 그죠? 미친 사람한테 너 미쳤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 성질냅니다. 내가 왜 미쳤냐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당신 믿음 없어요 그러면 열받아 해요. 참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것을 알면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믿음을 기르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뭘 해도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정복에 나서기만 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의 강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불신앙과 반역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만 보여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참 그 신기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뭘 보고 말을 하는 건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부분을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죠? 같은 눈이 아니에요. 예, 어떤 물건을 사러 가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형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외형만 보고 아 이거 너무 좋아 이뻐 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능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예? 다 다르거든요. 보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불신이 가득 찬 사람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완전히 잊으신 것은 아니었다. 40년이 지난 그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영적 예보죠. 9절부터 18절에서 성도들에게 있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면 곧 원수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저주와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예, 신명기 사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이스라엘 초기의 행정제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그것이 집행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 2장으로 넘어가죠. 자, 2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에돔에 관한 명령인데요.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네.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자,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예, 이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공격하지 말고 평화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라는 거야. 너는 형제지간이래. 형제지간에 싸우지 마라. 자, 그것은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야곱과는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도 창세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비유합니다.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요. 자, 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변화되기 전에 육신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지간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변화되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나 그 변화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훈련할 때는 철저하게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육신과 영혼은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육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 관리 잘해라. 아니,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셔요. 예, 영의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될 때에 이 육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뭘 관리까지 되니 육신의 관리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도 간증 늘 하잖아요. 예, 커피 지금 안 마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요. 지금 콜라 사이도 안 먹습니다. 왜? 내 몸에 해롭대. 내 육체에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니까 안 먹어도 충분히 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 육체 관리도 영성적인 삶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지? 예.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길인 에돔 땅을 우회하여 홍해의 아카반만에 위치한 엘랏과 에시온 개베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첫째,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라도 당신의 구속사에게 포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어쩌면 유기된 백성이거든요. 예,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터전까지도 다 보호하시고 구역을 정해주시고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 가끔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도 왜 돌아갑니까? 이리 가면 빠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도 기어코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고요.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리 가면 빠른데, 그죠? 에돔 지나서 바로 가면 모압 평지잖아요. 근데 저 밑에 홍해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려면 이거 얼마나 길도 멀고 험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들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뭐예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뭘 만나냐? 불뱀을 만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불평하면 불뱀 만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성도들은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근절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형제들에게 긍휼 베풀기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준다. 예. 우린 죄와는 싸워야 돼요. 예. 죄와 마귀하고는 싸워야 되지만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더라고요. 막 쓰레기 버리는 것 갖고 싸우고 주차하는 것 갖고 막 싸우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손해 보셔야 돼.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예? 교회 건물 때 주차장이 있어요. 예.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식당하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 하나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주차장 하나가 있으면 그 손님들이 와서 주차하고 밥을 먹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왔다 가도 주차할 데 없네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제가 거기다 주차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같이 새들어서 같이 사니까 나는 내 의견 주장할 수 있어. 나도 이 건물에 당당하게 새들어서 사는 사람이야. 나도 여기다 주차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지만 저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항상 교회로 들어오고, 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9절부터 23절까지인데 롯의 자손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에돔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 즉 롯의 큰 딸이 낳은 모압의 후손들과 작은 딸이 낳은 암몬의 후손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1차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혈연적으로 너희는 친척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모압 족속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훗날 모압 족속의 여인 중 룻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이주한 유다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고, 나중에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약 1400년 이후, 1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일일은 앞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수백 년 앞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겸손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며 또한 너무나 오묘하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작정하시고 예견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다. 자, 그러면 24절부터 37절은 시온과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는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싸우지 마라.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을 공격해서 멸하라라고 하는 민족이 나와요. 예.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시온의 왕국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이스라엘이 정복하려 했던 가나안 땅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차 공격 목표가 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통과를 거부한 까닭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까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길 좀 비켜달라 그랬을 때 알았다 가라 그랬으면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못 간다 그리고 싸우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에돔, 모압, 암몬이나 시온이나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고 유기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치라고 그러고 누구는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뭘까? 예, 그 차이가 뭘까? 이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 뭐냐?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속성을 보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속성이 있고 변화시켜서 사용되어질 속성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이런 것은 뭐 해야 돼요? 이건 처리해야 돼요. 이건 버려야 돼요. 예, 이건 고쳐 쓸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시온이나 파사나 옥 같은 건 쳐서 없애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그건 뭘 비유되냐?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육신이지만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변화시켜서 육신으로 살던 삶을 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건 바꿔서 쓸 성격이 있고 속성이 있고 아예 처리해야 될 속성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처리해야 될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변화시켜야 될 속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기 전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 열심을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육신을 위한 열심을 영의 열심으로 바꿔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아니 저 멀리 있는 다메섹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하는 정말 뛰어난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그 열심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또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됐지만 다시 또 4차 또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열심이 세상에 대한 열심, 육신에 대한 열심이 영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래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바뀌어질 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월이 속한 아모리 족속은 이미 아브람 때부터 멸망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유보해 오신 심판을 이제야 단행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영적에 봅니다. 13, 15절에서 말씀은 옛사람은 깨트리고 영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 38년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광야 38년 동안은 뭐요? 옛사람을 처리하고요. 예, 옛사람을 철저하게 파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왜 걷게 하시느냐?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을 거기서 다 처리해 가시라고. 예, 처리하시라고 예, 광야 생활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옛사람 육신을 처리하기보다는 자꾸 옛사람을 세워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리할 걸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얼마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게 달라집니다. 많이 처리하시고 변화되시길 바래요. 예.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요단 동편 정복과 분배 해고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제 바산 왕국의 정복.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적자 바산왕 옥을 쳐부순 사실과 바산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얻어진 요단 동편의 경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바산왕 옥은요, 르바임 후손입니다. 이 르반이란 말은 거인족이라는 얘기예요. 거인족. 예. 예, 거인족의 후손으로 그 체구가 매우 장대한 인물이었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강대했고 또한 요새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그 바산왕 옥이 사용한 침대의 규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침대가 길이가 9규빗입니다. 9규빗. 너비가 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4m, 넓이가 2m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쓰는 침대 길이가 210이거든요. 2m 10cm예요. 넓이가 보통 90cm, 넓으면 110cm예요. 싱글이 혼자 쓰는 싱글. 그런데 그게 2배예요.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한 옥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이런 우리가 쓰는 침대 갖고는 안 됩니다. 가끔 그 농구 선수들 키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외국이나 이런데 경기 나가서 호텔에 머물게 되면 침대 하나 갖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침대 하나 갖고는 이게 안 돼. 그래서 2개 침대 놓고 매트리스 2개 놓고 거기서 잤다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2m 30 몇만 넘어도 이 일반 침대 갖고 못 씁니다. 근데 이 바산왕은 얼마나 키가 컸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강대한 바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산 왕국을 철저하게 진멸하심으로써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 대부분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승패는 외부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 군인이 얼마나 많고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깁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안 되면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외부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친아버지, 영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친자녀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자,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렵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시은이란 나라와 바산이란 나라는요, 그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만만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망했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살 수 있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떤 이런 사기를 붙잡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이고,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들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온다는 소문 이미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소원이었겠어요? 시온과 바산왕이 딱 지켜주길, 더 이상 이스라엘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길 원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게임도 안 되고 깨졌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7 백성들, 7 족속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하단 말이야? 라고 겁을 먹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2장에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2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에서 남녀를 비롯하여 유아까지도 철저하게 진멸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이었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2 왕국을 구성했던 아모리 족속은요, 일찍부터 뿌리 깊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으니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죄악에 씨라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을,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말이에요. 심판에는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 앞에는 자비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 그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치라 그러면 치는 거예요. 괜히 또 사울왕처럼 또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뭐 우리가 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다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게 사랑이 풍성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정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이,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이게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정복지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앞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죠. 이 사실 요단 동편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다고,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얻어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주겠다라고 한 경계선은 어디까지예요? 서해는 요단강까지예요. 근데 지금 이곳은 요단 동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아닌 거예요. 그저 그들의 욕심에 끌려서 이것도 주세요 하고 차지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루벤과 갓지파는 그들의 가축대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가나안 동편 목초지를 그들의 기업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한 거예요. 물론 모세는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루벤과 갓지파와 및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차지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분량이 있어요. 이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 예. 그러니까 큰 그릇은 많이 보내주고 그릇이 작으면 작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만족할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때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덕이 되느냐? 절대로 덕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욕심으로 한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히 말합니다. 제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목회하면서 제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사람 치고 뭐 목회하는 분 치고 욕심 없는 분이 있어요. 나도 남부럽지 않게 목회하고 싶고 내 성도들 많아지기 원하고 다른 교회보다 내 교회가 커지길 원하는 이 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다 보면 불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만족할 줄 알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냥 요즘에 아이고 내 그릇이 이만해요 라고 인정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내 그릇을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크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아이고 언제 이거, 아이고 우리 100명 200명 모으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서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인정을 하고 내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다가 제 그릇이 더 커지면 또 붙여주시겠죠. 그렇죠? 예,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욕심은 내려놓고. 아시겠죠? 어떤 분은 최선은 안 하고 욕심만 잔뜩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욕심 부린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한편 기업 분배받을 지파들이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의 기업을 얻기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먼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자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 이게 영적 교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업 분배 받았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끝났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고 다 차지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협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회도 보면 먼저 시작해서 자리 잡은 분도 계시고 아직 뭐 자리도 못 잡고 아직 시작도 못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먼저 목회에서 자리 잡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개척하는 거 도와주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도 후원하고, 그래서 같이 성장하도록 해야 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교회가 살벌한 어떤 경쟁 속에서 서로 옆에 있는 교회에 헐뜯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공생 같이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개척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물질로 돕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로 돕고, 가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같이 훈련 받지만 먼저 와서 좀 성장하신 분이 있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도와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자,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간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영웅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였다. 따라서 그의 행위로 보자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열망했던 모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 예, 참 어찌 보면 안타깝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죠?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게다가 내 말 들어야 구원 받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 잘 들어야 구원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대.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죠. 너는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는 뭐예요? 네, 민수기 20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고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물을 줍니까? 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지 모세가 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수요한 자로서 율법의 대표자 내지 상징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하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모세는 율법에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간다 그랬어요. 율법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 데 들어가면 율법으로 갈 수 있네?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미래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모세에게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전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요즘에 초등교사라고 돼 있죠. 예,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는 뭐냐? 자기가 맡기는 그 범위 내에서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만 인도해. 너 죄인이지?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 네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만 봐갖고는 안 되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4장으로 가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촉구. 1절 14절 율법 준수 권고입니다. 본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네. 자, 모세가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모세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게 잘 되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더라. 이걸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알지만 경험적으로도 이미 그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중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는 모세의 간절한 권고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없이 지킬 것과 1절부터 8절, 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9절부터 14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권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치 아니하다가 징벌을 받은 역사적 사건을 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교훈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촉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25장에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다가 몇 명이나 죽었냐? 24,000명 죽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이렇게 불순종하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모세의 권고는요, 인생의 참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구속률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률임을 밝힙니다. 즉 인간은 율법 준수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알고요, 평강을 누리도록 하고요, 진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운전하시면서 법규를 어기면서 운전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 가는데 여기는 100km까지 가요 하고 100km라고 딱 말했어요. 근데 100km를 맞춰서 가면 그렇게 편하네. 경찰차가 삐용삐용 와도 그래. 자가 수고만 써 그래요. 근데 140 가다가 경찰차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혹시 경찰한테 붙으면 어떡하지? 찍히면 어떡하나? 아니 똑같은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법규를 지키고 가면 평안과 안식이 와요. 그러나 그걸 어기고 가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지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내 생명을 지켜줘.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게 불안하게 되고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놈이 이걸 100km로 만들어가지고 꼭 그걸 만든 사람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신호 위반하는 사람은 꼭 뭐라고 그래? 어떤 놈이 신호등 세워가지고 그래. 아니 지켜야지. 거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잘 되자고 신호등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지키면서 가는 게 정상인데 그걸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은 그래서 막 율법을 이렇게 우리는 막 고통스럽게 만들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1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죠. 그래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보지 못하겠다는 서언으로 시작해서 사람과 동물 및 기타 무슨 생물의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죠? 나타내 보이셨어요. 구름으로. 근데 왜 이런 형상으로 아닌 구름으로 나타나셨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큰 곰으로 나타나셨다면
아, 하나님은 곰이시구나. 그래서 곰을 만들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막 변화무쌍한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자꾸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 못 봤지? 만들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고안해냅니다. 예? 하나님을 자꾸 머리로 고안해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4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없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초월적인 존재로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은 단지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점. 그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셋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행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불경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뭐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강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건 권대한 목사요. 만약에 그러면 나에 대한 뭐예요? 모독이죠. 그죠? 강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건 권대한 목사요. 목사님 그러면 이건 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건 만군의 그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불경죄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 넷째,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주며 우상숭배가 어떠한 윤리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상은 하나님과 영광과 직결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이 우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치에다 뭔가를 세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우상도 개념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형상을 말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고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죠? 돈을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고, 내가 취미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41절부터 43절이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도피성의 이치와 도피성 지정 목적, 또 도피성의 이름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아마도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진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 지파의 기업 중앙에 도피성을 지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베셀과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 세 곳에 세우죠. 이 도피성 제도는 인과응보적 율법의 규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구원 제도이며, 이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살인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보면 너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약해요. 그죠? 사람은 두들겨 패놓고도 10년 감옥에서 20년 살면 나와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나와서 그렇게 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좀 엄하게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시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도피성에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부지 중에는 자기가 의도치 않는 살인. 예, 바로 이런 부분들. 이건 도피성의 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잖아요.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44절부터 49절이면 제2 설교의 선, 두 번째 설교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서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승리한 후 가나안 땅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역시 어느 작가가 지어낸 우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자, 5장 호렙산 언약 체결 회상과 십계명 요약. 1절부터 6절은 호렙산 언약의 의입니다. 자, 보면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으로서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십계명을 재차 언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요. 그것은 호렙산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과 어느 개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전 민족적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이전의 언약들은요, 일개 족장이라는 가문과 맺어진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족장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내산 호렙산 언약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언약들은 그 후손에게만 계승되거나 아니면 당대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호렙산 언약은요,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으로서 당시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함을 입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그 안에서 율법의 모든 정신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 많은 분들은 과거에 그 성경에 이 신명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자꾸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의 이스라엘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내산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곧 누구를 위한 언약이라고요? 예, 오늘날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현재성에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이미 이때부터 40년 전에 세워진 언약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40년 전에 세웠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 언약의 현재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나에게.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진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3000년 전 이야기, 이건 1500년 전의 이야기, 뭐 이러면 안 돼요. 물론 1500년 전, 3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곧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 66권이 다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식이 돼요. 예, 내게 주어진 말씀.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십계명 강론이 나옵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도피성을 설정하는 등의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작 가나안에 입성한 후 준행해야 할 율법을 되살펴보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모세는 모든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다른 건 다 뭐냐? 그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진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면은 7절부터 15절은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계명이고, 16절부터 21절은 대인 관계에 대한 대인 계명에 관한 강론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십계명이 제정된 근본 원리는 오직 한 가지 사상, 곧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렇게 뭐 십계명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결과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하나로 사랑이다. 사랑. 예. 예, 즉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하나님이란 신앙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따로따로 별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뭐 사랑까지 뭘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우리 막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옆에 있는 성도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나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 나타난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십계명 사이에는 제4계명과 십계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기록 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본 취지가 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되며 또한 성경의 해석이 문자적으로만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를 보다는 문자를 자꾸 따져. 문자를 가지고 문구를 가지고 야 봐봐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 라고 문자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초대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계속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 던지면서 예?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자, 22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의 중재사역입니다.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유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것에 대한 회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과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모세가 촉구하고 있다. 자, 제가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저게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아니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어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런데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전부 다 기절초풍한 거예요. 야, 정말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모세한테 뛰어와가지고요, 아,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듣게라.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라. 그럼 우리는 당신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영어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죽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다니엘도 그러죠?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가물어 버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 영에서 흘러나온 그 놀라운 그 영역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좀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직접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보자가 생기고 선지자가 생겨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나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제가 목사님이 또 잔소리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 오늘 또 잔소리 또 심하시네 라고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으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예. 그러셔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가 과거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 자신이 중대 역할을 한 사실을 재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지금 자신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율법이 신적 권위가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신적 권위에 대한 말씀이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장부터 5장을 살펴보았어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참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이끌어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변화시켜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